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쳐나서 날마다 좋은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은 승리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떻게 보면 아담으로부터 이제 라합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죠?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은 라합은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요? 소문으로. 그래요. 그는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던 나라가 후두독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죽음을 무릅쓰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정탐꾼을 숨겨주었는데요. 이러한 라합의 행동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행했다 했습니다. 라합은 당시에 살았던 여리고 서렁의 다른 백성들처럼 단순히 그가 알고 있던 지식에 머물지 않고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실천에 옮겼습니다. 믿음은 뭐냐?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에 있는 것은 뭐예요? 지식이죠. 그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이게 맞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되어지고 체득이 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부뚜막에 소금이 많아도 뭐예요? 그거 안 넣으면은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따죠. 맛을 낼 수 있죠. 아무리 부뚜막에 소금이 있다, 뭐 있다 해도 어떻게 돼요? 그걸 넣어야 요리가 되죠. 맛을 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그 아는 것이 지식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되지는 않아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움직여야 돼요.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움직여야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된다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안 하니까 문제예요. 그죠? 기도하면은 응답 받는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만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당시 라합도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저들을 탈출시킨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곳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하더라.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알고 있었지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라합은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그 정탐꾼을 하나님의 사자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 어떤 신묘막측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일은 별로 없고요. 물론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먼저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고 난 뒤에 무엇을 봐야 주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고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응답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했으니까 그냥 기도했다 그냥 주변을 살펴보고 기대해야 돼요.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했어. 그걸로 끝. 기도하면은요 응답 주시는데 내가 또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뭐라고 해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나님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라는 것이 뭐예요? 나 혼자 말하는 것이 대화입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도 될 수 있으면은 혼잣말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이유가 있죠. 왜요? 여러분도 함께 응답하면서 알아가는 거. 이것이 대화예요. 기도도 어떻게 해요? 나만 따다다다다다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구하고 있는 거 해야 되죠. 그리고요, 다 하고 난 뒤에요. 그냥 뚝 하고 안녕 하고 일어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한번 잠시 묵상을 해보시고 그러면은 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렇게 응답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근데 우리는 따다다다다다다만 있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 말하시는지 그거 아무 생각 듣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 버리니까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그런 생각도 주시는데 그거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했지만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말을 했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대답을 들어야죠. 그럼 우리는 이거 청문회 아니에요. 국회 청문회 보면은 뭐 증인이나 뭐 불러놓고서 자기 할 말만 해. 대답할 필요 없어요. 그럼 뭐하러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증인 데리고 왔으면은 뭐하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뭐하러 불러왔어요? 그 말 듣기 위해서, 답을 듣기 위해서 왔잖아. 대답할 필요 없어요! 말하려고 하면, 이 마이크 잡으면, 대답할 필요 없어요!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할 필요 없어요! 내 하고 싶은 말 말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하러 왔어요? 내 할 말만, 하나님 뭐라 하느니 들어봐야 될까? 그러니까 기도가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 들어보면은 그 응답 듣고 행할 때 어떻게 될까요? 내 기도했던 문제들, 그것들이 응답이 되어져요. 근데 그게 그게 믿음의 모습인데, 당시 사람들이 어떻다고, 그거 알고만 있었지. 제가 그 얘기를 하겠죠. 저는. 알고 있는 것이 그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알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라고요. 그게 믿음이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건 지식이고요.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기도해야지 하는 것이 믿음. 그렇게 믿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오늘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 라합이요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계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죽음의 자리에서 여리고서 모든 성 사람이 죽어가는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 여인이 어떻게요? 다윗의 중조 보좌라 불린가요? 그렇게 되어지고 보아스를 낳고 그래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라합이 보여준 믿음처럼
우리도 살아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나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을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힘이 되어지고 그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로부터 라합의 이리까지 믿음을 소개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이냐? 다양한 역사에서 살았던 다양한 사람들의 믿음을 소개했는데요. 이러한 믿음을 소개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의 경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경에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져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역사하셨고 이삭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야곱에게도 역사하셨고 그 야곱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역사하셨단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 경험,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이런 상황, 모든 것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열어주셨네? 이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단다면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며 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이야기하냐면요.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믿는 나요. 아닌 것 같지만은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영혼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죽어 지옥에 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믿음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이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활용해서 이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오늘 눈 떠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이 땅에 태어났어. 왜? 너 어떻게 태어나니? 나도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났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죠? 엄마 아빠의 노력이고 이제 그것으로 끝날까요? 태어나면 끝나요? 안 끝나요? 태어나는 것은 끝나는 것이야. 이제는 태어났으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자라나야 되죠.
그죠? 성장해야 되죠. 성장하는 것 누구의 책임일까요? 물론 엄마 아빠가 잘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되지만은 가장 노력해서 될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죠? 내가 나 물론 잘해야 된다 그건 없지만은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먹어야 돼. 왜? 왜 먹어야 되느냐? 안 죽으려면 먹어야 돼요. 그죠?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된다는, 먹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구원함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요. 이것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옮기는 그 믿음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야. 내가 하는 거야. 그건 믿음은 그래서 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무슨 믿음? 겨자씨야 만한 믿음이고 어떤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요. 그러잖아. 우리 집에도 자녀들이 보면은 그 생일 순서에 따라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뉘어지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래.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결정되지만은요. 키는 어떨까요? 키는 일찍 태어났다고 키가 크고 늦게 태어났다고 키가 작아요?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키가 크고 어떻게 하면 안 되랄까요? 잘 먹고, 잘 자고, 나도 하나 더 한다면 잘 싸고. 그래,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성장 더 친다고요. 그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믿음이 좋다고요? 아닙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믿음을 잘 활용해야만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해하고 믿고 그냥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약속이 있는 믿음이에요.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면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열릴까요? 그냥 기도하면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문 두드려 하면 어떻게 돼요? 두드려야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열린다고요. 그런데 두드려야 되는데 안 두드리면은 내 집에 들어가서 조합해서 막 아무리 소리를 안 들려요.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소리 좀 늘어야죠. 그죠? 그래야 밖에 있는 있다는 거 알지.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믿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붙잡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 말씀 기도했으면 또 어떻게 이루어질 거 믿고 받은 줄로 믿고 행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물론 기도했다고 해서 다 뭐랄까요? 눈에 딱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지난번에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킨다 할 때에 몇 바퀴 돌라고 했어요. 실제로 바퀴수를 따져보면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제 7일째에는 몇 바퀴 돌고요? 7바퀴 돌라고 했어.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았어요. 우리 생각이면 한 바퀴 돌면은
13분의 1이 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우리 생각에는. 13바퀴 돌라고 했으니까 13바퀴 분의 n분의 1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돌았어요.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다시 제7일째에는 몇 바퀴 돌아야 돼요? 7바퀴를 돌아야 돼요. 한 바퀴 돌고 봤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어요. 2바퀴, 3바퀴, 5바퀴, 6바퀴 돌았어요. 이제 한 바퀴 남았어요. 한 바퀴 남았으면 어떻게 될까? 뭔가 좀 있어야 되죠. 있을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포기해. 13바퀴 중에서 12바퀴 돌았단 말이야. 아무런 변화 없으니까 어떻게 한 바퀴는? 에이, 한 바퀴 한다고 되겠어? 안 해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런데 13바퀴 돌았어요. 13바퀴 돌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13바퀴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지죠. 그렇게 무너진다면은 13바퀴 아니라 130바퀴라도 돌 거예요. 무너진다고 한다면은. 그죠? 근데 13바퀴 돌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요.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안 되잖아. 그런데요, 마지막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 때 온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와, 여러분, 그 함성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 그 함성 소리가 컸을까, 안 컸을까요? 물론 컸겠죠. 200만이 움직여봐요. 200만이 한마디로 와, 한번 해봐요. 그런데 그 소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 안 무너뜨릴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어때요? 못 무너뜨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요. 그 이스라엘 함성 소리와 함께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믿음은요, 참 미련해 보여요. 네? 기도한다고 뭐 돼?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왜 와가지고, 하나님, 한번 어떨 때 눈물 들리고, 콧물 들리고, 그렇게 한다고, 옆에 사람 하나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 응답되니? 그렇게 한다고 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 기도만큼 참 어리석은 일 없어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네? 그럴 시간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네? 한 사람 더 찾아가서 만나서, 내일 예를 들어서 당장 내일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없어. 못 갚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찾아가서 좀 사정사정해서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 기도하다가 아까 말한 대로 내 기도만 할 거야. 하나님이 딱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음성 듣고 그럴 때 딱 누구 생각났어. 그럴 때 가서 해보니까 어때요? 길이 열리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길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사사들과 선지자들의 믿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증거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했습니다. 그래요. 히브리서를 이제 이렇게 내가 무슨 말 더하겠느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할 필요 없대요. 왜? 이미 믿음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은 시간이 부족하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거 믿음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만하면은 충분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럼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였는데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우리가 가진 삶 속에서 믿음이 하는 역할이 있다 한다면은요. 첫 번째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믿음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 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은 도무지 참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줘요.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저도 참 공부 시작하면서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7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할 사람도 없고 도움 줄 사람 내가 볼 때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다고 하나님 저요. 그렇게 제가 그동안 이제 그러하면서 이제 뭐 연탄가스 먹어보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겪다 보니까 안 가면 안 되는데 안 가면 목사 안 되면 안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가라고 하니 가겠는데 걱정이죠. 하나님의 쇼부 교회를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나 가겠는데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 믿음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직장 사표 내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 이제 신학교 가려고 한다. 물어봐요. 너 합격했냐? 아니, 아직 시험도 안 봤다. 하는 말. 야, 너 합격하거든 그만둬라. 합격도 안 했는데. 그만뒀다가 불합격하면 어찌할래? 참 고민 아니에요? 합격도 안 해놓고 직장 그만두고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근데 그때 참 제가 생각해봐도 그때 대답이 걸작인 게 그래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가는데 여기서 그만 안 가게 뭐 불합격하면 또 하나님 뜻이 있겠죠 뭐. 그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된다고 보장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일까지도 될 수 있도록 하는 되게끔 하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오늘 말씀처럼 사사들과 선지자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도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도원. 여러분 우리가 전에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사사기에서 기도원을 생각해 봤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원이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기도원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사실은 기도원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겁쟁이였죠. 어떻게요? 자, 지금 당시 이스라엘은 위대한 사람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지혜배를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기도원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넓은 마당에서 타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타작 마당에서 이삭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뭐 막대 갖다 타타타타 그걸 타작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요? 드러낸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을 숨어가지고. 왜? 그
타작하는 거 모습 보면 미디안 사람을 쫓아와가지고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소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소심했던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부름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요. 이 기도원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짐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으냐이다. 작은 자니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는 말이야. 너 아버지 집에 뭐가 있어요? 바알 산당과 아수들 그 신상이 있지 않느냐. 그거 어떻게 해요? 불태워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얘하고 벌건 백주 데나스에 그것을 불태운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몰래 가서 그것을 불살랐죠. 그게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기도원의 믿음이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3만 명 가까이 모았는데 어떻게 해요? 많다라고 하셔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가운데 겁이 있거나 뭐 가기 싫은 사람, 억지로 끌려온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 정도가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아직도 많아. 하나님께서 시험하기를 저들의 막 구보를 시켜가지고 와서 이제 헐떡거리게 좀 이따 물을 마시라 했더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물을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배처럼 막 마시는 사람이 있고 근데 진짜 구사다운 사람은 어떨까? 한 창을 붙들고 손을 물해서 마시는 사람 그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합격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어요? 300명밖에 안 됐어요. 300명 가지고 미디안 군사와 싸우는데 어떨까요? 이 기도원도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해서 300명을 뽑고 보니까요.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작은 이 군사로 저 미디안 사람과 싸우란 말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시험을 이렇게 기도원이 이제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양, 털 한 뭉치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양털을 타작 마당에 두고 그래서 두었는데 타작 마당에는 내리지 않고 양털에만 내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줄 믿겠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겠다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는 그래도 뭔가 찜찜한 거야. 하나님 이번만 더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요? 양털만 있고 이제 반대로 타작마다는 다 이스라엘이 내렸는데 양털만 마르면 믿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래 보자. 어떻게 했어요? 됐다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기도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감당했는데 이 기도원의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믿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 우리가 내 믿음이 적어서 못해요. 그죠? 우리 하는 말이 하는 믿음이 없어서 핑계거리가 참 좋죠.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주시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없었어요? 순종함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소금 갖다 놓고 넣어라. 그럼 맛있게 넣을 거야 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금 안 넣으면은 맛 안 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상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 실상이라 했는데요. 실상은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근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증거는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고요.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해시켜 주시고 설득시켜 주십니다. 때로는요, 초자연적인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활용하는 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활용할까요? 말씀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죠.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읽고 들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읽어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말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믿음이 있다고요? 그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데서 먹지 않는 나 힘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래 먹어야 힘이. 믿음도 어디에서 자라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까 라합이 어디서 믿음이 생겼다고? 소문을 듣고 믿었다고. 오늘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거 말씀을 듣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약속 주셨으니까 어떻게 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죠? 그 말 한마디면 돼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뭐라 할까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기도하고 또 순종하면은 그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 경험했으니까. 그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말씀 믿고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경험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한 번 약속한 말씀, 이 약속 지킨 거,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 봤으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경험되어지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처음부터 풀무불 앞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 사자굴 앞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처음부터 가진 것이 아니잖아요. 포로로 끌려왔을 때 하나님 말씀 믿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왕이 주는 그 맛있는 진미 먹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더 잘되게 해 주시는 거 보니까 어떻게 그 믿음이 자라나서 어떻게 풀무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지금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죠? 그러나 보잘것없는 믿음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으니까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 믿음을 활용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을 이제 구원받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저 감나무밭 있으면은 그 아버지가 유산으로 줬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좋은 열매 따는 건 누구 책임일까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 감밭 준 아버지가 책임져야 돼요. 그 유산을 받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래 땅은 뭐 한다고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죠?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 이제 구원받은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혀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어떻게요? 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고 이 믿음을 활용하십시오. 믿음 잘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